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2023년 교단 총회 주제이고 우리 교회 올해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시편에 이르기까지 24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지평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발돋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은 예배의 모음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은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와 찬양, 또 간구, 탄식과 회개, 또 신앙 고백, 권면, 헌신과 결단, 이런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편에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은 시편에 나타난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3편의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와 관련하여 이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그 의미,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을 상고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송축하다라는 말이 3번 이렇게 반복이 되죠. 찬양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1절에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네, 하반절에 보면은 약간 다른 표현으로 바꿉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어떤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 창세기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어떤 사건을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계시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그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사건 앞에 그가 서 있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또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그때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경험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 경우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미리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미리 보신다. 뭐를 미리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모리아산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미리 보고 계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체할 양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 또 내 생각을 미리 다 보고 계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곳곳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미리 아시는 주님,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여정까지도 미리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아브라함한테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를 미리 보시고 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2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6가지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공의를 행하셔서 억압당하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 6가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대표적인 것을 6가지로 정리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해 주신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고 깨달아질 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 순간에는 깨달았지만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도 찬양은 못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고속도로에 달리는 그 자동차처럼 쫙
한 주간을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가다가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한번 반추를 해보는 거죠. 내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렇게 반추하고 돌이켜볼 때에 그곳에서 새록 하나님께서 내가 분주한 삶 속에서 잊어버렸던 일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에도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찬송가 216장에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내가 깨닫고 돌이켜보면 그 은혜가 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깨달아졌나요? 그 수많은 은혜 속에서,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여러분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하든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거기에 표제가 붙어 있어요. 제목이 항상 붙어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권의 이 성경 시편에는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 똑같은 제목인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뭐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노래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는지 그 깨달음과 기억된 바를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00편 4절이에요. 시편 100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감사한다, 찬송한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을 시편 100편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잖아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이 예배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감사와 찬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시편 120편 이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그들이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도 찬양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팀, 성가대, 반주팀, 또 방송팀 정말로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연습을 통해서 공교함을 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그 찬양 속에 감동과 기쁨이 넘칠 때에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늘 찬양이 살아나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찬양이 살아나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진데, 찬양이 살아나야, 문이 열려져야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얼마나 찬양이 귀한지 깨달아지고 기억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시편에 보면 그들이 찬양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한마디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방식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적인지 몰라요. 먼저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입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되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109편 30절 말씀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시편 30편 11절 말씀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입으로서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할 때에 그들 가운데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사실 우리들의 그 마음이 표정에 담겨 있는데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시간 가운데 너무 마음이 어렵거나 또 정말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것들이 사실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이 열려지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빛이 비춰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외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을 막 뭐라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기억나지 않으면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내 입술이 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입술로는 부르지만 마음이 섞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큰 소리로 외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는 이 찬양이 간절히 여러분 꼭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냐? 성경에 보면 손뼉을 치며 찬양했다, 손을 들고 찬양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이 됩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솟구치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무슨 목관악기네 현악기네 금관악기네 타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임재를 생각할 때는 경건하게 찬양을 드리지만 또 리듬이 있는 기쁜 찬양이 왔을 때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해요. 할렐루야. 예.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탁 들면서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찬양하면 몸을 굽혀서 자리에 또 일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굽혀서. 시편 134편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시편 150편에 나타나 있었던 것처럼 솟구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열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한 소절이라도 다른 어떤 우상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황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듣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우리를 마중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현장마다 찬양이 살아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배입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회중들은 다 성전뜰에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대속죄일 같은 그런 큰 명절에는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가잖아요. 그 지성소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나요? 거기에는 찬양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감히 그 자리에서는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 보면은 특별히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성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가 풍부하시고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경채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또 6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나오고 있고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이 경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쭉 목록화되어 있잖아요. 이 목록화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야 돼요.
내가 그걸 겪어야만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야, 이것이 체험되어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성품을 알더라도 그 성품을 누구에게 들어서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1년, 2년 그 사람을 겪어보고 비로소 이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자주 만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대상을 겪어봤다는 것이거든요. 성품을 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이게 했을 때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초창기에 어떻습니까? 자기나 사랑해 막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표현을 자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성품을 겪어보면 알면 알수록 내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품을 안다는 것은 겪어보고 많이 그 대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조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겪어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성품을 알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든 행하지 않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성품 때문에 그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 그 존재 자체 그분을 노래하고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경배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를 고쳐주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경배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을 고쳐주시든 고쳐주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구하는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든 받았지 않았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고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욥이 큰 테스트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날아가 버리고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욥기에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배한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지금 욥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그의 삶은 저주와도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을까? 바로 이 욥의 경배는 그의 신앙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도 너무도 귀하지만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욥은 이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분 존재 자체를 이 순간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모습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큰 치유를 경험하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공고함이나 또 어려운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거로 인하여 믿음의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이제 자라게 되죠. 신앙의 연륜이 이제 더 쌓아져 갑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 과거에 정말로 생생하게 순간순간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희미해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런 때를 겪으셨나요? 그런 때가 와요. 물론 기적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이 부분이 좀 희미해지는 때가 어느 시점에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이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전에는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막 살아있는 듯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지 않지 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모습들로 살짝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점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런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바로 그 시점이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찬양의 차원에서 경배의 차원으로 발돋움하는 시점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무슨 일을 행해 주셔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내가 경험해서 내 안에 체득되어진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하여 내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경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과거처럼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콜링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경배의 단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는 그분의 성품을 노려야 되겠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그 아주 훌륭한 신앙서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캐더린 콜만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어서 아주 환상을 너무 선명하게 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녀가 너무 이렇게 그 꿈꾸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더니 그 한 첫 번째 여인을 보시고는 기도하고 있는 그녀를 꼭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껴안아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속삭여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에게 가서는 쫙 어깨로 토닥토닥 잠시 그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을 가서는 얼굴 이렇게 살짝 쳐다보더니 몸도 터치도 안 하시고 그냥 훅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콜만이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차별하세요? 왜 첫 번째 여인은 그토록 오랫동안 안아주시고 속삭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는 살살 건드리시다가 세 번째는 본체만 제하고 지나가십니까? 이 세 번째 여인에게 무슨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아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은 내가 꼭 안아주지 않으면 내가 저를 사랑한다라고 깨닫지 못해. 내가 그에게 생생하게 나타나서 눈에 보이듯 보여줘야만이 저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여인은 내가 슬쩍 지나가도 이 여인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여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살아있는 듯한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여인의 단계가 되면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좋은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고백하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찬양과 경배가 정확하게 나와요.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그분의 이름을 높여요. 왜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우리의 예양간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그것이 깨달아지고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이 열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할 때가 와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18절에 뭐라고 하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서, 그분 존재 자체만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경배의 단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찬양이 여러분한테 살아나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이 열려져 늘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고 더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경배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존재 자체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본향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